하나님 말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신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딱 찾아놓으세요. 그냥 읽는 건 좀 이따 읽고요.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찾아놓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항상 크게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오늘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이제 실내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어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하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네, 어디 얼마만인지요. 3주 전 설교를 기억하실 리가 없으시죠? 3주마다 설교 똑같은 거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들었던 설교는 저거 언제 들었네 또 이건 또 기억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설 연휴였고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바나바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었고요. 그 전주에는 로이 사랑 나눔회 안성민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설교를 하셨죠. 그 전주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때는 뭐였냐면은요. 제목이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영적 성장의 기초가 뭐라고 했는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가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영적 성장의 기초는 뭐다? 은혜다입니다. 은혜. 은혜가 영적 성장의 기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이게 책꽂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양쪽에 북엔드를 잘 세워야 된다. 양쪽으로 잘 세워야 돼서 이거를 기본으로 세워놔야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양쪽의 북엔드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나의 의, 나의 행동,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열심히 해서 성장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가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 그림은 앞으로도 몇 번 더 보여드리면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도 예수님의 의, 그것도 은혜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로 훈련, 은혜로 훈련. 조금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은혜로 훈련 받는다? 우리가 훈련이라 그러면은 왠지 우리를 좀 이렇게 약간 억압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쪼고 그렇게 느낌이 들고, 은혜는 우리를 풀어주고 좀 따뜻하고, 훈련은 좀 엄격하고 은혜는 좀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또한 훈련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요? 은혜가 나타나서. 근데 그 은혜는 뭐 하는 은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거는 우리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맞아,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1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신다. 양육하신다. 여기서 양육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오라고 그래요. 파이디오.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의미는 가르친다, 양육한다, 훈련한다, 심지어는 징계한다는 말까지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이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그냥 한없이 감싸주고 우리가 뭐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우리 육체적 성장은 어느 정도가 되면 끝이 나고 부모로부터 교육받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가 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은혜를 통해서 양육받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훈련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훈련도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잊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훈련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아침 묵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아침 묵상을 빼먹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실 것 같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거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멀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멀어지고 내가 괜히 죄책감이 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훈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는 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너무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왜 그렇게 경건의 시간 열심히 지키냐 그랬더니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그거 빼먹었다가 혹시 하루에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이거는 은혜로 훈련받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묵상을 빼먹으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먹으면은 그 주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길 가다가 미끄러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빼먹으셔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걸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고 뭐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것이 그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에 붙잡혔을 때 더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다고 그 주에 무슨 일이 생기고 오늘 왠지 오늘 차가 뭐가 문제 고장이 나고 뭐 우리 집 누가 아프고 그렇다고 지난주에 예배를 빠져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또한 훈련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훈련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은혜로.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오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자,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요, 구원과 영적 훈련은 떨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가 은혜가 우리를,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라면, 두 번째는 구원과 영적 훈련이, 영적 성장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니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훈련, 우리의 양육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알아서 니네가 훈련해서 니네가 앞으로 잘 살아가라, 앞으로 나를 점점 더 사랑해라,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용기가 생기십니까? 부담이 생기십니까? 둘 다 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용기가 생기죠. 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힘은 연약하고 내 힘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은혜가 영적 훈련과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은 부담이 생기기도 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훈련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해피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훈련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훈련을 받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훈련받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부담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내가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했는데 훈련하는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무시하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로 훈련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는 자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라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에 우리를 내맡길 준비가 되 계십니까? 여기도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훈련하는구나. 나를 구원한 은혜가 나를 훈련하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니까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증거가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엄청 강조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루터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훈련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면서 평생을 그 카톨릭과 싸웠던 루터지만 루터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항상 삶의 증거가 함께한다.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각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면 혹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있으면 그 안에서 1mm씩이라도 잘하고 고민하고,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성장의 한 과정이거든요.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은혜가 우리에게 시행하는 훈련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은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한번 읽어봅시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예요. 은혜가 우리를 훈련할 때 처음에는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버리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뭐를 버리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뭘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아주 막 그렇게 나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도덕적이고 모범적인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주 도덕적이에요. 너무 착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 막 도와주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시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함을 버린다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조차 교회에서는 예배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울 때도 있죠. 또 넘어질 때도 있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내 안에 슬픔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또 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은혜는 이런 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버려라.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불경건을 버려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버리라고 합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해요. 뭐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재물이나 명예나 뭐 장수, 쾌락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누려야 되는 것도 많지만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는 삶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버려라. 이 세상은 지나가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건 잘 버리시나요? 집안 정리하시면서? 그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잘 못 버리시는 분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아무리 버렸다고 생각해도 인숙자매 이사 갔는데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또 나오고 그건 다음 이사 갈 때까지 나오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버릴 것도 그래요. 버리고 또 버려도 이게 또 다음 날 또 끼어 있고 버리는 삶. 경건하지 못함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도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버리고 금지하는 것으로 영적 훈련이 끝나진 않아요. 우리가 훈련하면은 뭐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교회 다니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또 다는 아니에요.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는 것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4장 22절 우리 앞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려라.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으라. 벗어야 되는 게 있고 입어야 되는 게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디도서 말씀도 결국 같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는 것과 입는 것은 가위의 양날과 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가위는 쓸모가 없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딱 만날 때 잘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벗는 것과 입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벗어버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이게 훈련이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버리고 금지하는 거에만 되면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경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독선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특히 아이들한테도 자꾸 금지하는 거에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마 이쪽만 강조하면은 독선이 되고 내가 너무 경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는 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사랑해. 좋은 쪽 긍정적으로 성품을 맺으면 되지.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면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입어야 될 거를 입는 것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입어야 될 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신중함 볼까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라고 디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딱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이제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신중함은 나와의 관계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해라.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하고 욕망을 벗고 그렇게 죄악을 거부하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해라. 그러면 의로움은 뭘까요? 이웃에 대한 관계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행위하고 남이 나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경건은 뭐겠습니까?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경건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세 가지 진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 써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를 훈련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원과 은혜는 떨어질 수 없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훈련받는 자리에도 나아가야 된다. 훈련받는 자리에도 나아가야 된다. 그럼 어떤 자리냐? 그건 이제 앞으로 또 더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훈련에는 벗는 것과 입는 것이 함께 있다.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그걸 좀 더 쉽게 바울의 표현을 썼어요.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 훈련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진리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당연히 첫 번째죠. 은혜가 우리를 훈련한다. 율법이 우리를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 이런 거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성장은 독립하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하는 게 성장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성장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고 그분에게서 힘을 받아 영적으로 자라가는 은혜의 훈련을 받기를 기뻐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를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벗어야 할 것들, 불경건함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중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고 경건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도 잘 압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